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을 어떤 본문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21장 처음에 있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잠깐 21장과 22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동기부여죠. 이유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라 그랬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난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21장, 22장에 그래서 이 모습은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에, 그리고 또 이 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해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에게 슬프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고요, 직장에서 갑자기 딸리고 꿈꾸었던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었던 그런 비즈니스가 망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훨씬 더 두려운 것은요 죽음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을 가끔 경험하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려요. 완전 멘붕이 오죠. 멘붕이 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사람도 막상 그게 내가 될 때 두려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만약 내 삶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많은 병들이 정복되고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병들도 계속해서 생겨나죠. 이 세상의 마지막, 작게는 내 자신의 죽음 마지막은요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AI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요 모든 병들을 정복한다고 해도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질병의 싹시라고요? 아니요, 죄의 싹시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악이요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오늘날은 아주 악한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핵미사일 몇 개로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엄청나게 풍요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피부로 경제적으로 느끼는 삶,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두려움을 주죠.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과연 알고 사는 걸까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건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열심히 사는 걸까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했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요, 굉장히 두려운 문제죠.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정말 두려운 것은 죽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섭다기보다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가 사실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은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과학은 어떤 실험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과학이죠. 그런데 이거는 죽음 이후의 삶은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없냐, 있냐, 틀리냐, 맞다 이렇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매일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탐구한 분야가 철학과 종교입니다. 특히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서 각자 특정한 어떤 관점,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다 끝이 난다 그러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고등 종교 가운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죠. 살았을 때 좋은 일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은 동물로, 그렇죠? 태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한다 그러죠. 뱅글뱅글 돌다가 마침내 사라지고 열반으로 가고, 이게 인간이라 그러는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서클이 아니라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대위에 선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죠.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후에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과 음부는 지옥과 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데예요. 영혼이 가는 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다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그제서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죠. 영원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붙잡혀서 어디로 가죠? 캐나다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유치장에 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진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정 앞에서. 그런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을 사는 겁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영적인 전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물론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육신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이 믿는 자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압축해서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옛날에 땅과 하늘은 없었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랬죠. 이게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다가 없어졌다 그러죠. 이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악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딱 지었는데 또 요한이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악의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큰 음녀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 사탄의 신부가 음녀예요. 큰 바벨론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9절 이제 그 이후에 그 도성에 대한 쭉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막 금으로 깔려 있고 수정 바다고 막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한 보석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늘과 바다, 땅,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트럭처를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만드시죠.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그 땅 중심에 두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다 교회에 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던 그 인간, 그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 나오는 음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22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 없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성전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22절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무슨 뜻이죠? 광야 시대 때 텐트는 뭐예요? 장막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장막인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악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나 이런 거에 없어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가시면 25절, 26절 뭐 이런데 23절부터 쭉 보시면은 거기에는 해도 달도 없는데 밤도 없는데 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은 그렇게 밝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요.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강 주변에 매달 12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저는 4절이 더 놀라운데 그때 3절과 4절에 보시면 2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교회죠. 이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로 가족 같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진짜 가족인 것을 100% 아니 200%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뭐를 받습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사단과 싸워서 별다른 상처도 입지 않고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이 싸움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싸우다가도 상처를 받고
희생과 수고의 피를 흘려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려도 끝까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다 이긴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판타지 소설이나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초대교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옆에 사람이랑 싸우며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싸움만큼은, 이 믿음의 싸움은요,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싸우죠. 예.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 싸움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것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싸움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에 이 바벨론의 정신과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우리 안으로 침투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배가 멋지게 만들어져도 이게 계속 항구에서 수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배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배는 이게 무역선이든 고기를 잡는 배든 바다로 나가야지 배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물이 배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싸움,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 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당연하고요. 저는 지금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줘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이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그 DNA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군사들이고 백성들이고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탄과 우리와 아주 치열한 그런 전면전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어떤 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도 치열하죠.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투는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이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결국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이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요약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내시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꼭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싸우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자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가를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던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으면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는지. 꼭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최후 심판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견딜 수 있는 자, 구원받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싸움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서는 안 되죠.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격려와 위로와 소망으로 들리신 분들은 이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싸우시면 돼요. 더 열심히 싸우시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싸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잘 들리시지 않는 분들은 조금 영적으로 위험한 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7 교회를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격려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 그러나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교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6인의 심판과 7인의 심판 그 사이에 잠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예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잠깐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건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먼저 이 싸움을 하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하나시학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선교하러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 친구들, 지인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재림 때까지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이 주어지는지,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니,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게 정말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그런 걸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